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 좀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은혜가 동기가 되는 인생. 동기. 어떤 일을 하려면 항상 동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예요. 은혜가 동기가 되는 인생으로 같이 요한복음 5장 1절 1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우리가 말씀에 경청합니다. 한계 상황에 달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인 곳은 베데스다 못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대표적인 상황만 말하고 저들의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곳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일섬에서 갑자기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합니다.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동행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로 보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곧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들만의 날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여러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은 구원이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 삶의 세 가지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장소로는 성소이고요, 시간으로는 안식일이고요, 삶으로는 율법이에요. 유대인에게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은 모세 이후 예수님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 기본 틀을 예수님은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저런 기본 틀을 일부러 다 부수고 다니셨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저런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성전의 사람이요, 안식일의 사람이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사는 집을 스스로 허물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선조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이방의 압제자들과 긴 세월 동안 싸워왔는데 지금도 싸움 중이잖아요. 세계 최강국 로마가 자신들의 집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때로는 아주 격렬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자신들마저도 다 지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민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수된 그 70년의 세월을, 그 고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전한데 동족의 한 젊은이가 이 집을 내부에서부터 해체하려더니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과 배신감은 도대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게다가 이 젊은이는 이 전쟁을 직접 치르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청년이에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자신 혼자서만 이런 일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과 민중들을 선동해요. 남은 동족 전체가 일치된 힘으로 싸워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독립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상황이 일어날진데 저 젊은이 그룹은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적을 돕고 다른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와 그의 그룹들을 아주 밀착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부상 입은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숨겨진 땅 같은 그런 곳에서 일방적으로 보호받고 나름대로 편하게 숨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용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은 부담 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독립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무리들이 오늘 베데스다 못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일명 잊혀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잊혀지고 버려졌는지 무려 여기에는 38년 된 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한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뭡니까? 그곳에 있는 곳의 효용성은 바로 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허드렛물의 유통장소, 보관장소가 바로 여기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잊혀진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양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양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외진 곳에 이들을 버려놓은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요. 그래놓고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베데스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붙여놨습니다. 이곳에 행각들은 은혜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누가 드리면 성전의 사람들이 한계성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특별히 이곳에 모셔놓은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포기하고 버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버려진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 양들의 우리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 때문에 비로소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집에서 삶에 대한 그 백성들의 비탄과 탄식이 흘러나와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를 타고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그 신임이 얼마나 절절한지 마치 욥이 당한 질고와도 같은 거예요. 욥은 23장 2절 4절에서 욥이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자기가 당한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예배 참석을 하고 싶어도 예배 참석을 금지당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사람들의 저 탄식의 기도가 기온세면 물줄기를 타고 베데스다 모세를 거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저들은 욥과 같아요. 내가 어찌하면 하고 통곡하잖아요. 이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인생의 비탄인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절망의 곡성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 인생에 대한 자각과 경성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심오하게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면 인생이 바뀌면 좋겠지만 인생이 안 바뀌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의 존재와 좌표를 각성하면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인생이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긴커녕 약간의 자연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물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물의 움직임에 따른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자연치유가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입니다. 보세요. 그 자연치유마저도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등장시킨 이런 치유를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치유에 관해서 이 은혜에 속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병원과 약국과 의료행위 여러 치료 수단들이에요. 이 모든 치료와 치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은혜는 불신자와 신자 다 공통 다 해당되는 거예요. 베데스다까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를 지금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치유되어 걸어나가는 사람보다는 사실 죽어서 실려나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 곳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베데스다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인자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되어 이렇게 지금 현재 위대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각각의 나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은혜의 나이테예요. 나이가 많아서 서럽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 나이는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기도를 준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이 드신 분들 무시하지 않아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센 머리고 노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노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늙음을 한탄하며 노쇠함을 불평한다는 것은 나한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이렇게 소중하나 그러나 그 일반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본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삶에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는 개인의 삶과 함께 하나 그 개인의 삶의 끝과 함께 사라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반 은혜 속에서 안타깝게 끝나는 모든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은혜를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삶 속으로 보내신 한 사건이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하네요. 여러분, 인생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일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영생은 어때? 영생은 보이지 않지만 영생은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데스다에 오신 이유는 그곳에 모든 병자를 전부 다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그곳의 모든 병자들을 전부 다 일어나고 더 이상 베데스다에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단 한 명의 병자만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병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도 38년 된 병자도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났어요. 약간의 유익만 더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수많은 무리와 집단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이지만 3장에 니고데모를 찾은 경우도 그렇고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것도 그렇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은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만나신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특별 은혜인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다른 말로 말하면 특별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우리가 떡과 물고기를 평생 동안 얻어먹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득병과 같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세상에 누리는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일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는 인생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갖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도 이 영생의 특별 은혜를 갖고 오시는 이 땅에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치유된 것으로 인하여 천지개벽할 만한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아무리 치유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는 연약함으로 늘 다른 질병의 위험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고쳐주면 뭐라고 합니까? 섭생을 잘 하십시오. 꾸준한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놓고 의사들과 같이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앞으로의 건강 유지에 대한 요청이 너무나 희한해요.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찾은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에게
건강에 대한 육체의 돌봄을 얘기하지 않고 죄와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주로 하는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누림의 삶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성공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축복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삶을 받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해져요. 이상하게. 반면 내 인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폭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 분명히 그런 엄청난 일반적인 은혜, 성공의 축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해져요. 반면에 성공했으니까 땅에 대한 애정은 점점 더 강해져요. 자, 사랑하는 은혜복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혹시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세상의 가치와 별 차이가 없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오늘 본문의 저 병자처럼 인생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뤘는데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으신지 한번 여러분 자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교훈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은혜는, 첫째 은혜는 바로 인생 동기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기, 동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내 원천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으면 노름에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고스톱 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면 되잖아요. 결과를 따진다면요. 아니요. 여러분 결과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동기의 출발점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었나? 그걸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 시간만큼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은 인생이었잖아요. 이 인생을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는 살아있는 인생이지만 인생의 가치 면에서 그는 죽은 인생이잖아요. 이는 모든 장애를 가진 분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장애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생의 출발점 동기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들에게 오늘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일어나라! 외치시는 거예요. 38년을 땅바닥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뜸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헬라어로 에게로를 말 쓰고 영어로는 getup이에요. get up, 일어나라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너의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라 이 말 아니에요. 38년 동안 땅바닥에 누워 계신 분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의 원뜻은 내게 오라예요. come, 오라 이거예요. 그 다시 다른 말하면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오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살펴보면 그는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오시면 곧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의 첫 출발이 되고 동기가 되면 그는 달라져요. 그렇게 너 이렇게 계속 살으라고 해도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자각하게 돼요. 자신의 인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동기가 되는 그런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동기가 되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동기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요? 중심이 자기잖아요. 성경에 이런 분들 많아요. 한 예를 드릴게요. 한 부자 청년이 그와 같아요. 그는 관료요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의 인생 동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소유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유가 자기 인생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렇게 이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신 특별한 저 영생에 대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권고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남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따라가면 안 좋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반면에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평생 땅바닥에서 연못에 물 움직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38년 된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에게 뭐예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겁니다.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고 일어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예요? 물만 바라봐요. 물이 움직이는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한번 소용돌이 치게 하는가? 천사를 기다립니다. 곧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에 그 물만 바라봅니다.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하늘의 영적 존재인 천사만을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8절에서 의미하는 두 번째 은혜는요, 전제의 문제입니다. 전제.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유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사람은 그 전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특별한 전제를 오늘 버리라고 명령하셔요. 곧 내 자리를 들어라입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이것은 take up your mat예요. 매트. 그래서 자리는 38년간 함께 해온 자신의 분신이잖아요.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 자리라는 건 뭐예요? 지풀로 만든 매트이며 베드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썩은 쓰레기지만 이 병자에게는 뭡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며 자신의 집이잖아요. 한평 남짓한 멍석이 그의 전 존재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한 번도 그 전제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매트의 다른 말은 울타리예요. 그는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왜요? 울타리 안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고유의 울타리가 다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울타리에 대해선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아주 애착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이런 울타리를 무심코 건드리게 되면 거의 전쟁을 각오해야 될 정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전제를 일거에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그 매트는 존재와 삶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 매트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들어서 직접 갖다 메고 운반해서 갖다 버리라, 이 뜻이에요. 누가 버려주지 않아요. 누가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나의 쓰레기 같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치워준다고요? 해결해 준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메고 직접 갖다가 버려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내가 나의 전제, 나의 울타리, 나의 짐과 같은 고질병과 같은 이런 문제 내가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그 매트에 이거 갖다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매트를 버렸다는 것은요, 그 매트에 38년간 누워있던 그 사람도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매트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매트와 함께 38년 동안 땅바닥에 둥글었던 그 너의 처참했던 과거, 너의 인생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38년간 시차처럼 살아온 병자의 삶을 내 스스로 갖다 버리고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시체처럼 시체 연기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제는 그 사람의 전부이며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의 상징인 매트를 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매트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매트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갖고 있으며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로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 썩은 매트를 품고 계신 분들 혹시 안 계신지요? 저 병자가 매트를 버렸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바로 성경에 한 사람 얘기합니다.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전제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매트를 갖다 다 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혜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은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 긴 인생 중에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또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과정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오늘이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인생 아닙니까? 누구는 갑자기 그런 이상한 일을 만나서 갑자기 오늘 내가 인생을 떠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은 과정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에요. 오늘이 어제와 같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정으로서 내게 매우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항별하지 못해요.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의 오늘 빛나는 과정으로 하루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결론으로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취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항변하실 겁니까? 어떤 항변도 할 게 없어요. 오늘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나의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38년간이나 자신의 것으로 알고 오늘을 사용한 그 자에게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님을 선언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은 물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먹을 것을 구하며 가진 천대 다 받던 지옥 같은 오늘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의 오늘을 취한 거예요. 그에게 어떤 물질적인 보상과 축복 주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시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를 지옥으로 몰고 간 과거의 시간을 다 빼앗았어요. 사탄의 시간을 빼앗아가면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빼앗아가시면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거라고 명령하셔요. 여태 이런 황당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돈이고 치료지, 약이지. 그에게 거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한 적이 있어요? 다 그건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오늘을 예수님이 그의 시간을 오늘 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오늘 걸어라. 너를 걸을 만한 인간이다. 걸을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잡힌 그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더 이상 누워있는 오늘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워서 구걸하는 오늘이 아니에요. 그 오늘은 행동하는 날입니다. 여태 자신이 보던 것으로 행동하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삶으로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걸어가라의 히라보의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의 시간은 자신의 판단으로 보던 것에 예전에 그 익숙했던 행동들 아니에요. 이제 그의 시간은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예수 그분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우리가 원하는 삶이며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으십니까? 은혜의 집에서 늘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진부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로 혹시 감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의 네 종류의 부류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도 울림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 오셨어도 떨림이 없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셔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특히 베데스다에 나온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의 음성에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베데스다에 던져진 예수님의 선포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반응했어요. 반응한 그는 살았습니다.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내일에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을 주시합니다. 이런 믿음의 귀한 인생 여정으로 감격스러운 인생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베데스다에 온 것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진부한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어떠한 은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울림과 떨림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모인 네 종류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각 없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려서 오늘 다시 저들에게 하나님, 일어나라, 내게 오라, 걸어라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나와 오늘부터의 내가 완전히 달라지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